세상은 자본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 김 부장, 이번 달 실적이 어떻게 돼? 그래, 얘야, 너 이번 달 성적이 어떻게 되냐? 여보, 이번 달 그 가계부 어떻게 정리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과연 나는 몇 등일까? 과연 나는 얼마나 벌었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적주의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뭔가 열매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적주의가, 자본주의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 오류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시에 성경은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적 원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영적인 원리,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신성한 변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에게 영생의 기운을 심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사망의 아들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관한 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에 대한 방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처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바꿔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합니다. 땅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섭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한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단이가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너희를 청구했다. 특히 베드로, 네 이름을 꼭 집어서 얘기했어. 그런데 내가 기도했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돌아서서 네가 네 형제들을, 네 동역자들을 굳게 서게 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했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훗날 그 장면을 보고 요한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매달려 이 세상의 마지막 밤, 그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혼의 힘을 다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진리의 정수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 시대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울림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리고 옆에 사람을 봤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난 것 같아. 아유, 저 언제 정신이 들래나. 경쟁자였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비록 주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은 같이 가지고 있었지만 잠재적인 경쟁 대상자였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오른쪽과 왼쪽에 내 아들 둘을 앉혀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네가 뭔데? 너희가 누구길래 왼쪽과 오른쪽에 보좌를 앉냐?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가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한복음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두 종류의 나무 가지가 있다. 나에게 붙어 있는데 나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한쪽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요. 또 다른 한쪽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꺼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성서시대의 포도나무는 완벽한 덩쿨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기댈 데가 없으면 땅에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왜 기뻤느냐? 그 말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제거해 버리겠다 라고 번역된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첫 번째 뜻은 들어 올리다입니다. 두 번째 뜻은 빼앗아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에 이 말을 쓸 때는 들어 올리다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 오역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나에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덩쿨이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땅에 닿아 있으면 습기 때문에 그 땅에 닿은 자리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가지 끝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서서히 썩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가 있다. 이 이야기는 그 가지가 어디에 닿아 있는 겁니까? 땅에 닿아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땅에 닿아 있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들어 올려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가지도 있다. 그 나무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를 해주겠다. 두 번째, 벌레를 잡아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높이 들어 올려주겠다. 10개 열매를 맺고 있다면 2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지치기 해주겠다는 겁니다. 벌레를 잡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면 덩쿨가지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즐기기는 한데 힘이 없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으면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지탱할 수 있도록 높이 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붙어있는 나무까지는 반드시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에 다 있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 올려 주시겠다는 얘기는 이 땅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겠다. 이 땅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너를 들어 올려 주겠다. 신자가 이 땅의 걱정과 근심, 욕심과 탐욕에 매여 살면 비록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생각에 저 김 집사가 조금 부족해 보이지? 뭐 그렇게 기도의 열매도 없고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도 없고 뭔 사역 하나 맡겨주면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맨날 구멍이나 나고 그걸 네가 메고 나르고 힘들지. 그런데 내게 붙어 있어 그도 나는 그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네가 열매를 맺고 있지? 널 내가 버려두지 않을 거야. 열매 맺고 있다고. 내가 너를 더 간섭해서 더 정결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불편해합니다. 그 김집사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아유, 왜 저런지 모르겠어. 직분을 맡았으면 감당을 해야지 그래. 직분 맡아놓고 그 감당도 안 하고 그래. 아유.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누에처럼 종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걱정과 근심,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영적 벌레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가? 그건 은혜와 진리밖에는 없다. 은혜와 진리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고 있는 신자일수록에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했다. 뭐 하나님은 뭐 하셨냐? 좀 도왔다.
하나님은 조금 도와줬고 내가 했다. 그래도 언뜻 들을 땐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니까 감사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우셨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은 어시스트 했고 내가 가서 냅다 차서 골 넣었다 이거죠. 세레머니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도왔고 내가 골 넣었다 이겁니다. 그게 일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오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정결하게 되는 건 포도 동굴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히면 뭐합니까? 맺힐수록 처져가지고 땅에 닿는데, 땅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씀이 너를 깨끗하게 했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들어 올려주셨느니라.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김 집사님 최고. 이거 하나 더 하시오. 예? 아우 박 집사님 정말 최고. 이 사역도 좀 감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히고 있는 나무 가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할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역사되느냐? 일하는 일꾼에게 일이 집중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 업무적인 효과를 위해서 뭔가 좀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야? 왜 우리만 일을 해야 되고 저 김집사는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놀고 있는데 우리만 죽어나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전부 다 8시면 집에 돌아가는데 우린 8시 예배 끝나고 앉아가지고 디지털 사역팀 모여, 디지털 전도팀 모여, 이거 좀 어떻게 하고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전도단 모여, 내일 샌드위치 봉사 나가야 되는데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아? 왜 우리만 이 일을 더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열매를 맺히는 가지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줄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하니까 자꾸 쳐져서 땅에 들어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받쳐주시고 올려주시면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이 7배, 60배, 100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받쳐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한 헌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 제자들이 함께 져줬습니까? 무한한 헌신과 희생이 감동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십자가 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1단계, 일단 마음을 감동시킨다. 2단계, 적정한 타켓을 잡아가지고 10분의 1을 타켓으로 한다. 3단계, 그 중에 몇 사람을 집중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양육시켜서 이렇게 돼가지고 십자가 지게 만든다. 이런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받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죽을수록 피 흘릴수록 부흥하는 특별한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다. 열매를 맺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얘기냐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감사했고 한쪽은 뜨끔했습니다. 왜?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누구는 뭔가 좀 일을 한 것 같고 누구는 뭔 일만 맡겨두면 형편없어요. 형편없다고 지탄당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뜨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6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대한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그대로가 법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세웠다. 첫 번째 택함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버린 건 맞다. 나를 따른 것도 맞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하였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이것이 부정될 때 여러분은 땅에 닿아 있는 나무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기독교 택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날 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감동이 되면 여러분은 이 위에 있는 모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땅에 닿아 있는 사람들은 이것부터가 안 받아들여집니다. 뭐야, 분명히 내가 택해서 왔는데. 이 말씀이 기쁨이 되면 여러분 이런 희망 가지셔도 됩니다. 아유, 난 작아도 열매를 맺히는가 보다.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아직 이 땅의 걱정과 근심과 탐욕에 매여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택하였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세웠다. 세웠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들어 올리셨죠. 들어 올리심으로 인해서 뭘 맺힐 수가 있었습니까? 열매를 맺힐 수 있던 이유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은혜와 진리가 가지 끝에까지 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올려주신 겁니다.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우셨습니다. 다음 말씀 읽습니다. 목적입니다. 내가 왜 너를 택했는지 알아? 너를 왜 세우는지 알아? 뭐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당연히 세웠으니까 열매가 맺혀질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동사 하나가 있죠? 뭡니까? 가서.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까? 관계 속으로 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경계적인 관계 속에 맺어져 있습니다.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역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는 자리엔 잠깐 머물렀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는 자리에선 우리가 머물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랍니다. 관계 속으로 가라. 관계 속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열매를 맺으라. 네가 아버지께로 가든지 남편에게 가든지 아내에게 가든지 지금 네가 돌아가는 관계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즉 땅에 닿아서 땅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역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세워줄 테니 너는 그 자리에서 뭐를 맺어라. 근데 이 포도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덩굴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막 일루도 뻗어나가고 절루도 뻗어나가는데 이게 하나란 얘기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는 너 혼자 열매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네가 들어 올려진 것처럼 그들도 땅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들어 올림받게 하라.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게 해줍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가라, 열매를 맺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의 집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음 말씀. 그리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안 상하는 겁니다. 한 번 맺혀지면 열매가 6개월이 지나도 안 상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열매가 계속 맺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열매는 따서 먹고 또 새 열매가 맺혀지고 그럼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보존.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보존해야 되는데. 주의 은혜야. 은혜가 이렇게 주님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혀가는 겁니다. 1월 달에도, 6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1월 달에도 은혜 줄게. 3월 달에도 은혜 줄게. 네가 시험에 빠져있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을 때도 내가 은혜와 진리를 너에게 줄게. 네 가슴이 뜨거울 때도 내가 함께 할게. 네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거룩하고 신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줄게. 이거 아닙니까?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겁니다. 다음 말씀. 이것이 가능한 힘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기도의 힘이야.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어.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해. 기도는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 기도해도 능력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질이 떨어지면 기도가 능력되질 않습니다. 기도의 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질을 답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한다고요? 충분한 양 가지고 있습니까? 내 처지와 내 형편이 달라지기 위한 기도, 그건 이방 사람들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많은 양을 확보하게 될 때에 기도는 비로소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역사까지라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기도의 힘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공급될 것이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되길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이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쭉 하시다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 말씀. 내 말이 뭐냐면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야, 내 말이 뭐냐면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이때 내가 누구냐면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야, 열매 맺는 가지, 잘 들어봐. 네가 열매를 맺게 된 건 내 사랑 때문이잖아. 맞아? 예, 맞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무능력해 보이는 이 가지 뭐해? 사랑해.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세웠는데 너는 왜 이 친구를 비난하는 거야? 그러지 말어. 내가 너를 세운 것처럼 너는 이 사람을 세워야 돼. 내가 은혜와 진리로 너를 양육한 것처럼 너도 은혜와 진리로 이 사람을 양육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들림받게 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불타오르게 해. 이 얘기가 아닐까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얘기하셔요. 몇 번을. 13절. 가장 큰 사랑이 뭔 줄 아니?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야. 근데 문제는요, 친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지 쟤랑은 친구가 아니에요. 뭐 김집사 아십니까? 김집사를 알긴 뭐 알죠. 뭐 가깝습니까? 아니 뭐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 내 믿음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그 사람 믿음까지 제가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나 하나 똑바로 쓰기도 힘든데 아니 내가 무슨 김집사까지 챙겨가지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니 뭐 나는 뭐 먹고 안 삽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뭐 내 사명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뭐 그 사람까지 어떻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외롭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외로워요. 이 얘기는 뭐냐? 친구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물어보면 다 외롭대요. 안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전도사님도 외롭대요. 목사님 나 외로워 죽겠어요. 그러니 뭐 다른 말을 누구한테 가서 하겠어요. 전도사님도 외로운데. 고독의 병에 빠진 거지.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이게 왜 외로움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희생과 헌신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이게 외로움의 속성이라는 거죠.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다고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말씀하셔요. 그 사실은 15절부터 봐야 정확해요, 순서가.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제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친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목숨을 버려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느냐? 지금 가지가 땅에 닿아가지고 주님께 붙어있기는 한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땅에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들어 올리는 일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신성하고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일에 네 생명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마음속에 친구 없는데요. 나도 외롭고 힘든데요. 저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안 해주는데 어색한 관계인데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얘기잖아, 집사님. 아니 내가 친구가 되려고 그랬더니 반응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거잖아요. 어색해서. 나는 준비가 됐는데 저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준비됐죠?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준비가 안 됐잖아.
이거 뭐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데 꿍짝이 안 맞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당신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설명의 특징은 설명할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다 끝에 가서 시원해지는데 설명 계속 해주시 점점 어려워져요. 어렵다. 친구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랑 나랑 친구가 됐잖아. 그랬더니 기분이 좋았어요. 맞죠. 어떻게 친구가 됐어? 내가 명령한 대로 네가 지켰지. 그래서 내 친구가 됐잖아. 네, 맞지요? 가로 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쟤는 내 말 안 듣는다니까요. 가로 닫고. 저는 주님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친구가 됐죠. 쟤는 내 말 안 들어요. 가로 닫고.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다. 내 말에는 내 이익만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네 말 듣고 안 듣고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 들었지 할 때 주님의 말씀은 내 말과는 달라요. 주의 말씀은 진리와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창조의 능력과 변화의 능력이 역사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된 거 아니야? 오, 맞습니다. 15절. 그래요. 뭐 읽어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종, 두 번째는 친구. 종의 특징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친구의 특징은 주인이 하시는 일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친구는 아는데 자신이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친구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결국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너희도 못 알아들었잖아. 내가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지금 알아듣게 됐지? 네. 그래, 바로 그거야. 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한테 가서 네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의 일을 말해. 누구의 일을요? 아버지의 일을 얘기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그러면 그 안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신의 섭리와 뜻은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야. 네 말을 듣겠니? 네 말을 듣겠어? 네 말은 당연히 안 듣지.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주님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란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고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잠깐만 하지 말고 10년, 12달, 365일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제자들이 조금 알아듣기 시작했는데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쟤랑 나랑 라이벌이 아니라 친구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옆을 보니까 무능의 대표, 아주 뺀질이의 대표, 펑크의 대표, 게으름의 대표가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텃밭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이 주님에게 끊어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 있구나. 세상의 걱정과 근심, 이 땅에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전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내가 너무 내 열매 맺히는 데만 집중했는데 나만 열매 맺는다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열매를 맺어야 돼.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은 다음 말씀, 결국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뭐하라고? 명령의 이유, 즉 목적은 열매 맺는 나무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가 서로 사랑하게 하게. 열매 맺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될 겁니다. 사역에 치여서 관계 맺는 일을 못한다면 그 사역은 중단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일해야 되고 할당량을 채워야 됩니다. 친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 일로 와봐. 오늘 할당량 채우니? 자, 공부 몇 시간 했어? 자, 집안일에 얼마나 기여했어? 체크합니까? 그리고 밥 줍니까? 야, 너 페널티 받아야 되겠어. 용돈 10% 가면, 그리고 밥 먹어. 됐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사랑.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큰 열매는 전도단이 나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열매, 목사님 이번 달에 10명 열매 맺혔어요. 좋기야 하지요. 그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전도단들이 열매 맺히고 와가지고 찬양대는 뭐 하는겨? 아이고, 그 지들끼리 뭐 노래나 빽빽히 쌓고 뭐 열매도 하나 뒀고, 에이구, 이러면 맺힌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찬양대 연습을 막 토요일에 1시부터 모여가지고 9시까지 8시간 동안 찬양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은혜 받으셨죠? 오늘 그러느라고 관계를 못 맺는다면 정말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새벽 1시까지 이 방송 광고, 영상 광고 이거 하느라고요. 편집하고 자료를 늦게 줘가지고 자료를 꼭 10시 넘어가고 최영경 집사가 줘요. 그때부터 이걸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작업하고 막 1시에 들어. 실명을 걸어서 미안한데 못 들으니까 지금 주일학교 가 있거든요. 막 10시에 줘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막 1시에 막 아침에 제가 눈이 붙어가지고 그냥 영상 광고 보면 좋지만 안 본들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사역보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역 때문에 편이 갈리고 사역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역 잘하는 거 좋은데, 열매 맺히는 거 좋은데, 너에게 맡겨진 일 잘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죽은 사람 살리는 거다. 죽은 사람 살리려면 관계를 맺어야 된다. 네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그 관계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 찬양대를 살리려면 찬양대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바깥에서 그래 뭐 이소영 집사 말이야, 그래 아무개 집사 말이야, 누구 말이야. 바깥에서 아무리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냥 비난에 불과한 겁니다. 찬양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찬양대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전도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해도 전도단 안 변합니다. 전도단을 살리고 싶으면 전도단 들어가서 거기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리셔야 합니다. 관계를 맺어야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과 열매를 맺히고 있는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계명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어떤 일이든 맡겨두면 척척척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든 맡겨놓으면 빵 그만 내고 돌아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세웠나? 뭐 어쩌자고 세워요? 살리려고 세웠지. 들어 올리시려고. 척척척 자라는 자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림으로 이 사람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그저 붙어있는 나뭇가지는 다 살리려고 만드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공동체를 세워봅시다. 그러면 저기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감람나무 얘기하냐면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백성은 감람나무, 저쪽의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 우리로 치면 나는 참배, 쟤는 돌배, 그거예요. 이야, 봐라. 참배에서 이 열매를 맺히는 가지가 열매는 못 맺히는 가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모습을 봤더니,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을 봤더니 저기 있던 돌배나무가 아이고 나도 좀 쟤네들한테 가서 참배 열매 한번 맺혀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 때 그걸 꺾어다가 참배에다가 탁 접붙였더니 돌배가 아니라 뭐가 맺혀요? 참배가 다. 근데 지들끼리도 뭐가 안 되는데 저쪽에 있는 돌배 갖다가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장 큰 선교지는 인도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가장 큰 선교지는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찬양되고 우리 교회 디지털 사역, 우리 이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거기부터 사랑이 역사돼서 아내가 신랑을 볼 때 그냥 하트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어쩜 이렇게 못났누. 아이고, 그래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잘난 나를. 주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잘났고 상대방은 못나서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여러분 만나서 잘난 사람 될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과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주의 명령과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은혜의 접부심을 당하게 했을 때에,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됐을 때에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도 저들과 하나가 된다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주의 천사가 그를 데려다 이 자리로 인도해 올 것입니다. 이게 정화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푹 젖기를 바랍니다. 어쩐지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어쩐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어쩐지 그래서 이 사역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일 중독자로 살지 말고 사랑의 중독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바라고,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을 하고, 노예의 신앙이 아니라 친구의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